네,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자리에 오신 네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갑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저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을 하고 있죠. 근데 열왕기하 보면은 여러 왕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런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로 망해요. 막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뭐 여러 일이 일어나서 죽는데 저희가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나도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할 때 저희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자리 잡혀 있는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music fades and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d,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모든 것, 아버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내 힘이 되고 주님만이 내 은혜였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고백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힘능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의 힘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높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해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시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한 우리를 주님의 성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다윗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여기 있는 그 신체가 아닌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한 마음으로 정말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목장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모임이 주님의 인도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학기에 있는 성경 공부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 느낄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듣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울링이 계속 나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지금 좀 혹시 방송을 좀 볼 줄 아는 친구가 좀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덥죠? 보니까 오늘 올림픽이 시작했던데 혹시 개막식 보신 분들 있나요? 거의 안 보셨군요. 네, 좋습니다. 저도 풀로 본 건 아니고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셀린 디온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인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던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가 오늘 보니까 마지막을 장식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세계적인 가수예요. 팝 가수예요.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한 곡들을 많이 불렀던 가수인데 최근에 그 여자 가수가 강직성 약간 근육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근육이 이렇게 마비되는,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에게는 생명이 목의 성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또 목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렸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올림픽 때 보니까 마지막 그 곡을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든지 몰랐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역경을 딛고 고난을 딛고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는 그런 어떤 승리의 모습, 또 그런 게 올림픽이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볼링을 했습니다. 볼링 이벤트를 통해서 아주 귀한 참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볼링을 잘 칠 것 같은 친구들이 또 의외로 점수가 별로 아닌 것 같고 볼 때는 별로 못 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저는 중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잘 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다윗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찌 보면 다윗의 마무리라고 하기엔 좀 약간 뭐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사무엘하 24장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시작되는 게 열왕기상인데
다윗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과 2장 초반에서 딱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열왕기상 1장, 2장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그래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업적이라든가 또 그의 믿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읽다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약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 사실 오늘 이 다윗 시리즈 25번의 설교를 이렇게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다윗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자.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다윗에 대한 인물보다도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부분들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다윗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묵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 좀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난해한 본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난해한 본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마지막 그 다윗 시리즈의 제목을 하나님의 답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답. 여러분, 하나님의 답 궁금하죠?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답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 디모데 목장 이름 가운데서도 하나가 하나님 정답을 알려줘라는 목장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정답을 알려줘.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 이름도 지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결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잘못을 뉘우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줄거리인데, 뭐 사실 줄거리상으로는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윗의 이 마무리하는 본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왜 아까 신학적으로 난해하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사무엘상, 다윗 시리즈 전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답은 알겠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대략 알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사용하시는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 격동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시켜,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책임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셨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인구조사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아니면 다윗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다윗의 허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허물만을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책임이 있고 다윗에게도 지금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진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정말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회초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회초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잘못됐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늘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최대한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려고 해요. 기다리시려고 해요. 그러나 때로는 마냥 기다리시지만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안 그러면 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더 망가지니까, 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으니까.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1절 말씀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차이가 좀 느껴지죠. 사무엘하 24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똑같은 동일한 지금 사건을 가지고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강조하는 부분. 근데 역대상에서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가 나중에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 한 15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역대기 사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런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역대기에 의하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뭐라고 묻죠? 여기서는 더 이것이 다윗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약간의 좀 번역상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격동하게 했다, 충동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약간의 번역상으로 좀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자 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렇게 다윗을 유혹하고 충동질하게 한 것을 어찌 보면은 내버려 두시고 허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랑 걸 찾아가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고, 가라 떠나라, 빨리 가라, 이 나라에서 벗어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동시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마음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허락해놓고 다시 안 되겠다. 근데 그 부분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죄로 그렇게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난해한 본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분명 그 사단을 꺾고 사단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사단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먼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사단의 유혹에 충동하여서 넘어가면서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셔요? 선악과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안 만드셨으면 됐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 1차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마음들이 간혹 있어요.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간혹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를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 마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을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로봇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낮은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7절. 너희의 염려를 뭐라고 합니까?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해요. 우리의 염려를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상훈아 8절 넘겨주세요. 다운이 됐나 보네요, 보니까. 네, 좀만 기다립시다. 제가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봤잖아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어요.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때로는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죠?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졌잖아요. 또 뭐였죠? 또 유다 다말 사건, 암논과 다말 사건에서 또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압살롬의 또 반역,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갔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그는 때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었던 다윗. 다윗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사울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새의 집으로. 근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키도 크고 늠름해 보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인구조사 자체는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은 모세는 2번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인구조사를 실행했었어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실시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들이 들어갈 텐데 그 지파들이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 수에 따라서 땅 분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조금 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수에는 적은 땅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런 모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인구조사를 행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처음엔 이것을 말립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왕은 다윗이죠. 다윗이 옆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각자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에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반대하죠. 인구조사를 지금 시행하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말에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늘려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텐데 왜 굳이 왕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닐 텐데요. 요압이 사실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압 군사령관이 어땠어요? 요압 보면은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또 나중에 요압은 다윗을 반역하기도 해요. 다윗의 아들인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 옆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다윗에게 늘 약간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윗 뜻을 어긋났었던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요압이 굉장히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는 사인이지 않았을까? 요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인이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 9절인데 9절을 보세요. 이제 나중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요압이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던 그 고을들, 마을들이 나와요.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9개월 20일이 걸렸대요. 인구조사를 다 실시하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게 9개월 20일 동안, 그러면 이 요압이 실시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아마 이스라엘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이게 비상이 걸렸겠죠. 왕의 명령이고, 군사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것처럼 그냥 인터넷 클릭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고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또 그냥 찾아다니고 때로는 모아서 군인들 다 모아라. 그러면 요압이 가가지고 그것을 또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계수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9개월 20일이라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근데 보고를 보니까 요압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를 보고하는 거예요.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전쟁에 필요한 군사수였던 거예요. 군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이죠. 130만 명, 80만 명과 50만 명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와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의 업적을 어쩌면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군사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군대 수가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나요?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달려가 나갔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군사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영적인 공동체는 결코 숫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또 됩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숫자로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파악할 때 아니면 공동체를 생각할 때 몇 명 모이나 이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가 몇 명이나 되나, 얼마나 모여서 예배를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봐야 되잖아요. 저도 디모데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숫자가 왜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저도 신경 많이 쓰이는 사람이에요. 신경 많이 쓰여요. 인원이 줄어들고 예배 빈자리가 비고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신경이 안 쓰인다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겠죠. 나는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사람 수 자체에만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문제겠죠. 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겠죠. 인원수가 줄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제가 마음 아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케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양이 아니라 질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붙잡고 나아가야, 여러분, 그런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자신에게만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혜 받으러 온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이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오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예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그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우리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4가지 방법 여러분 잘 붙잡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써져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봐서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대화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4번째는 이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웃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지난 시간에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르다. 동업자는 일을 같이 하는 게 동업자예요. 근데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잖아요. 동역자는 서로 함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함께 메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자, 이것을 하나하나 대입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답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외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동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면 그는 시를 지었죠. 노래를 불렀죠. 여러 상황과 환경이 다윗에게는 정말 변화무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롤러코스터 같이. 그때마다 다윗은 캐치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마지막 4번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오늘 또 이 본문에서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37명의 용사들, 요나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답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이웃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윗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골리앗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부분을 많이 봐요? 연약한 부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연약한 부분 많이 봤잖아요. 다윗이, 야, 다윗도 나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다윗은 늘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늘 하나님께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쳤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고요. 10절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라는 자책했다. 이게 원어상 표현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가슴에 양심에 찔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는 간절한 회개의 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답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인구조사의 책임을 물어서 3가지 심판을 열거하는데 이 중에 네가 받을 벌을 택하라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3가지를 옵션을 주세요. 그러니까 갓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7년간의 기근을 택하라. 앞으로 7년간의 기근, 가뭄과 기근 이런 것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3달 동안 대적들에게 너가 쫓김을 당할 것이다. 도망을 다녀야 될 것이다. 대적들을 피해서. 마지막 3번째 옵션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자, 7년간의 기근, 3달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김, 3일 동안의 전염병. 질문, 여러분은 뭘 택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옵션이 주어진다면 뭘 택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다 안 택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뭘 것 같아요? 어려워요? 다윗은 뭘 택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해요. 근데 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한다라는 게 제 마음 같으면 이해가 돼요. 3일간 그렇지. 3달 동안보다 7년보다는 3일이 차라리 낫지 않나. 매도 그냥 차라리 빨리 세게 맞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심판당하는 건 차라리 하나님께 벌받는 게 더 낫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은 또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죄도 없이 다윗의 그러면 인구조사 죄 때문에 죽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미 진노하셨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이자 회개의 자세예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리더십을 잘못 사용한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이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셨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후회하셨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7만 명이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뉘우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공감하신다라고,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공감하신다, 하나님 위로하신다, 하나님 같이 아파하신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모든 시험들이 다 사단의 공격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멈추십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의미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작 마당은 당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마당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타작 마당, 곡식을 이렇게 막 이렇게 타작하는 그 마당. 다시 말해 타작 마당은 일종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은 50세겔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에게 이 타작 마당을 사게 돼요. 그리고 소를 사게 돼요. 번제에 바칠. 이곳이 어떤 곳인가? 역대상에 보면 장차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모리아산이 이 타작 마당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명령을 들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잡을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 의미를 갖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 이레 사건은 장차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죠. 우리 대신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란 마지막 장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사무엘하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난 25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나눔과 이런 도전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다윗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윗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 부분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를 그 안에 대입해 보기도 했고 내 삶을 비춰보기도 했고 내 삶을 도전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10주간의 10주간의 일정으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주제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지금까지 성경 각 권을 계속 봤잖아요. 제가 사무엘하를 봤고 이전에는 신약 말씀을 보았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주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을 어떻게 열매 맺을지. 왜냐하면 너무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같이 합시다.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이죠, 이 찬양이. 다윗이 아마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때로는 광야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을까라는 생각을 이 찬양에 투영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가사를 보면 그 고백이 참 너무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의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등불이시고 빛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답이라고 말씀을 정해봤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의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시네요.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으며 하나님, 이 다윗의 노래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서도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방황 속에서도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본향 하나님의 품이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 이 가사처럼, 이 말씀처럼 내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피난처이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브리치들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때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던 다윗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금한 것이 많고 질문이 많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답을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부릅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족 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7월 4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합니다. 저희 오늘은 또 유난히 컴퓨터가 좀 말썽이었어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저번 주 토요일 날 진행했던 볼링 이벤트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너무나도 화목한 모습들, 네, 딱 봐도 즐거워 보이는 모습들, 네,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곧 드라이브 링크를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또 각자 또 찍으신 사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덤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 오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민영 자매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계속해서 이벤트랑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무스에서 진행합니다. 저희 또 예배 캠페인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또 저희 디모데 하반기 회비 안내입니다. 8일 주일까지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이며 또 사양처를 조금 더 늘려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디모데에서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회비가 같이 보조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나 부서 지원비나 또 아까 보셨던 볼링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에 계속해서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이후 이런 사용처들은 또 월말 총회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기남법적 성경공부 민영자매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는 당분간 또 이제 아웃오브타운의 관계로 또 모임을 잠깐 중지하게 됩니다. 차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컴퓨터? 또 디모데 콜아웃 광고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8월 31일 토요일 날 12시에 진행하는데 UNL 캠퍼스 진행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디모데로 나오지 않은 또 신입생, 편입생, 또 재학생, 대학원이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통 학생회가 자기 동아리에 대해서 학생 어떤 신입생 OT를 하면서 좀 소개를 하듯이 저희도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저희 교회랑 또 이제 디모데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찾아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날 진행할 예정이고 물론 또 처음 하는 시도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또 콜아웃에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잠깐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상품을 좀 뿌릴까 싶은데 혹시 집안에 굴러다니는 중고 버리기는 애매하고 팔기는 애매한데 하는 어떤 물품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희가 잘 닦아가지고 상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8월 주요 일정은 보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기도가 있고 또 8월 말쯤에 또 뭐가 많죠. 저희 16일 날은 부서 모임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 주 23일에는 저희 여름 BBQ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25일에는 저희 가을 학기 LT가 있고 31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 콜아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먼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예배가 혹시 마지막이신 분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요홍 형제 어디 갔지? 요홍 형제. 요홍 형제가 이제 그 이번 주 주일날 이번에 학교 이 교수로 이제 또 임용이 되어가지고 루이지애나로 떠나게 됩니다. 저기 루이지애나에 있는 베턴루치라고 하는 루이지애나 대학으로 나오는데 사실 용 형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저보고 다 해달라고. 그래도 나와서 잠깐 기도 제목 알아요. 저도 다시 오는 건 아는데 기도 제목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서 한번 큰 제목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네네. 루이지애나 대학에 있는 곳에 그 대학 본교 캠퍼스가 있는 곳이 베턴루치라는 루이지애나 주도인데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영자매는 여기 남아 있으니까 자주 오실 거예요. 아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 그래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시죠?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설아자매 이렇게 이제 왔게 됐고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이곳에서 생활하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부름을 받아 교수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노요용 형제의 발걸음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